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타락된 시대마다 그리고 멸망의 시대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이 점점 무너진 시대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들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누구를 세우실까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탄식하고 한숨만 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과 믿음의 중직자들을 세워 이 시대를 살리는 중대한 증인들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임직 예배 때 우리 제 총신대학원 우리 83 동창 회장 목사님 와서 축사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어저께 추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추대 예배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6대 이렇게 교육자, 그러니까 교회가 보면 6대까지 지난 거 보면 한 10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 목사님이 21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받으셨더라고요. 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교회의 증인들이 반드시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에도 1대, 2대, 3대, 4대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증인들을 세워 가실 겁니다. 중직자들을. 저는 제 마음속에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에 마음에 늘 담고 있는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윤명랑 원사님, 박옥상 원사님, 그리고 우리 이복승 원사님. 이분들은 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 점점 중직자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교회에 든든히 증인들로 남을 중직자들이 만들어지겠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도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될 때마다 그때마다 희한하죠. 핍박과 박해가 더 심해졌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어질 때마다 오히려 박해가 더 심해졌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중직자들을 하나님 더 세워 가셨고, 그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생겼죠. 종교인들, 무리들, 군중들, 때로는 사기꾼들, 때로는 제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대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야 하는 일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그 일마다 서로 자기네들이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때로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있어서 서로들 간에 욕을 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3절에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해라. 그래서 7 집사를 처음 제1대 7 집사를 세우죠. 세계 살리는 1대 중직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1대 중직자들은 그냥 중직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개인적으로 복음 메시지, 영접 메시지, 사람을 살려내고 제자를 세우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그냥 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낼 메시지, 복음 메시지, 구원 메시지, 그리고 복음을 이어갈 제자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평중학교에 중직자들도 그러한 중직자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어저께 제가 우리 원로 83 동창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갔다 왔다 했잖아요. 파주에서 목회하시는 파주까지 갔다 왔는데 어떤 분 축사하신 목사님 가운데 이러한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축사 가운데에 자기는 축사보다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축사를 받으시고 오늘은 자기가 조사를 하겠대요. 축사 자리에 와서 조사를 하겠대요. 조사가 뭐예요? 죽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라. 그런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무슨 일을 남길 거냐? 우리 먼저 제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냐? 우리 중직자들은 창세기 3장 원죄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중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는 그 보는 눈이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중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직자들이 자신과 사람과 현실과 세상을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자꾸만 창세기 3장 원죄의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죄의 그 죄성을 가지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뭐가 자꾸만 나타나요? 해결의 방법이가 아니라 자꾸만 창세기 3장의 죄의 방법으로 계속 나타나요. 먼저 우리는 원죄로 사는 인생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거 오라. 사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순수한 마음 다 알아. 사탄은 말합니다. 너의 아름다운 미래 계획들 그거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힘을 돋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원하는 생각과 방식으로 몰고 가게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는 방법이 옳아라고 하면서 그 옳은 방법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3장의 늪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는 중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은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중직자들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결코 그것으로는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의 인간은 원조로 영이 죽은 존재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내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내 영에 성령의 영이 역사하면 참 감사하겠는데, 우리의 영이 성령의 영이 역사하는 영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영이에요. 여러분의 영 속에 지금 성령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함을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열심히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왜 자꾸만 어려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을까? 열심히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왜 하나님은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지은 모든 생물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실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이냐?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의 인생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 열심히 살고 있구나. 너 정말 진실하게 살고 있구나. 너 미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세상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땅에 재앙을 내리셔야 했다고 말씀합니까? 인간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7절에 그들은 4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뿐 아니라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늘에 재앙을 내리겠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지은 사람들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7절에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까? 그 가정에 왜 재앙을 내리실까? 그 가정에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사랑하면서 사는데 왜 하나님 재앙을 내리실까? 왜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살아갈까? 왜 그랬다 그랬죠?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미래, 하나님이 없는 열심, 그건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대요. 사람이 볼 때는 착실하다, 성실하다, 능력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대요. 하나님이 쓸어버릴 정도로 악하대요. 하나님이 멸할 정도로 악하대요. 하나님이 그 쌓아놓은 모든 것을 흩어버릴 정도로 악하대요. 우리 중직자들이
원죄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죄로 장악된 세상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죠?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미래와 운명을 찾기 위해 신을 또 만들어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말씀은 바울이 아덴 지역에 전도로 갈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겨 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 내가 무슨 신을 섬기고 있는지 그 신 이름도 모르고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르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누가 역사했다고요?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악신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의 영을 받잖아요. 악령을 받고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내 교주가 되잖아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32장 2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원죄로 장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죄로 장악된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사람들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탓이라고, 자신의 모든 일들은 남편의 탓이라고, 아내 탓이라고 하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살인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세상입니다. 영은 죽었기에 마음과 상관없이 몸이 원하는 행위대로 산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원죄에 장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몸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 영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눈으로 보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우리 중직자들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생명 구원이라는 답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 나로 인하여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를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지옥의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고집불통입니다. 오직 창세기 3장 15절 21절 피복음 메시아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요. 다른 거 없어요. 피복음 메시아예요.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대요. 그거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대요.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 가나안 땅에 가라. 피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피언약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회 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은 또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메시지만 하고 계셔라고 여러분 짜증난다면 그 영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중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왜요? 그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축복이 뭔지 알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정말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제가 또 얘기하죠. 어저께 우리 동창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임주식 또 원로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 이렇게 식을 전체적으로 했어요. 아주 대대적인 행사였어요. 교회도 커요. 가보니까. 그래서 행사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안수연 목사님들도 되게 많이 왔고 그 행사 이렇게 축사하신 분이 총신대학교 총장님도 오셨어요. 얼마나 큰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아픈 게 하나 있었어요. 순서 맡은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와 권면과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제가 너무 마음 아팠어요. 왜 그리스도를 못할까? 그리스도의 단어를 왜 못하실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못하실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어때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됐지 뭘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가슴 아플 일이 뭡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물론 그 교회가 합동측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지 못할까? 저는 진짜 아팠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심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나의 모든 건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한 것 같이 우리의 고백 또한 그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세워진 우리 양평성학교의 중지자 제가 말씀드린 것이 11월 3일 날 추수감사절 예수 생명 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점심 이후에 우리 예수 생명 축제 실행위원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생명 운동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운동이 아닙니다. 군중과 무리를 모으는 운동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을 모으는 운동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가끔가다 전화를 합니다. 지금 목회를 제대로 못하신다. 몸이 이제 많이 안 좋아서 80이 넘으신 어른 목사님이셔서 목회를 못하고 계십니다. 저번 주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어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곤 합니다. 그 목사님이 30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내용을 저는 지금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교인 300명이 넘는 교회를 섬기고 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 대명콘도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포럼을 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나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종교인들만 만들어냈다. 제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한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회개한다 라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축제 모임을 하거나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모임이 아닌, 그러한 교회가 아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증시키는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생명을 살릴 메시지가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한 생명 살릴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영접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좋다,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만 가지고 있지, 왜 우리의 인간에게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건져낸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시대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들에게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부름받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생명 축제입니다. 어떤 말이 아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시대를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중직자들로 하나님은 세워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중직자 중에 니골라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대로 쓰이도록 맡기게 하시고 우리는 시대를 살릴 중직자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 집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다가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과 불신자들에게 순교를 당해도 뭘 증거해야 되겠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한 중직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다시는 보지 못할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네시에게 3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누가요? 빌립 집사가. 이러한 제자들이, 이러한 중직자들이 우리 양평성학교의 중직자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산 영혼들을 구원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세상을 살릴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들이 나가서